반갑습니다. 10월 21일 제7과 바른생활 교과서 잠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잠언은 이 잠자가 바늘잠 또는 경계잠 이런 뜻이고 언은 말씀 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말씀,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바른 생활할 수 있는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생활 속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체험서 중에 4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체험서, 구약의 체험서 4권이 있는데, 첫째는 시편, 두 번째는 잠언, 세 번째는 전도서, 네 번째는 아가서. 이 체험서 4권이 있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통일 왕국은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기록되어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욕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서 4권은 각각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자, 이 시편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며 시작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나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유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아가서는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또 아가서는 이제 사랑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며, 또 이건 욥기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며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 전도서죠. 그리고 여성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된 영역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지요. 그래서 이 잠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를 신앙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는,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오래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근황이 이제 이렇게 신문에 실렸었는데요. 신문에서 그가 감옥에서 구약의 잠언을 읽으며 많이 깨달았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잠언에는 근면, 성실 또는 정직, 명예, 뇌물과 여인의 유혹 등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위 언급한 그분은 감옥에서 잠언의 교훈을 읽으면서 내가 잠언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잠언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주는 책임에 틀림이 없지만 잠언에는 그보다 더 훨씬 심오한 그러한 영원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그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들의 바른 생활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잠언은 어떠한 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 잠언은 어떤 책인가? 잠언은 어떤 책이냐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허락된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터득하게 하는, 그렇죠?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마디로 개인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제 영어로 프로버스라고 하는데, 프로버스, 근데 프로브는 이 통상적으로 속담 또는 격언 또는 금언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는 간결한 이행 경구로 교훈되는 그러한 금언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잠언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에서도 고대의 금언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속담이나 격언 그리고 금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과의 서두에서 언급된 감옥에서 잠언을 읽었던 그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잠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우주적인 그런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잠언의 잘못된 이 오해 이런 것들 잠언을 잘못 오해하는 것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르게 오늘 잠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그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잠언은 총 1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롭고 유익한 삶을 위한 풍부한 또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또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금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잠언에 담긴 지혜가 세상의 현자들이 말하는 격언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까? 그러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 잠언이라고 하는 캡슐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읽으면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3천 잠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천국에 가거든 그와 함께 구름 위에 거닐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죠? 2085편도 아마 우리가 충분히 가면은 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3천 잠언을 말했는데 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3천 잠언 중에서 2085편은 없어요. 그냥 기록만 3천 되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5편에 달하는 이게 노래. 그래서 잠언 3천과 1500편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그죠?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들이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에는 91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꾸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천 잠언을 지었고 그 다음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의미는 뭐냐,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특정 분야의 일을 잘하는 기술로서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 그래서 특정 분야 아주 잘하는 기술.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추상 명사는 무엇인가를 잘할 줄 아는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지닌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 사람을 지혜롭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을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건 뭐 여러 출애굽기 28에서 3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고 열왕기상 7장 14절이나 역대상 28장 21절 등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잘 하는 능력. 자, 이 전쟁을 잘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큰 배를 만드는 기술. 이것을 이제 지혜롭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또는 통치자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수 요건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필수 요건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구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지혜는 정치적인 책략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기술을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 또는 지혜자는 구약에서 특정의 일을 잘하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지닌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지혜 또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술이란 뜻으로 쓰던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서에서 그 의미가 좁혀지게 됐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관련된 기술이라는 의미로 오늘 이 지혜가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의미는 이러한 특정 분야의 기술 가진 그 사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하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배를 만드는 기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기술, 이 지혜는 왕이나 통치자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수 요건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의 두 번째의 그 의미를 보면은 자, 기술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으로서의 지혜. 그러면 이것은 윤리적인 면이죠. 윤리.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이처럼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중성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는 지혜를 도덕화시키고 또는 윤리화된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언서는 의로운 길에 보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롭게, 즉 옳게 또는 바르게, 곧게 이런 의미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축복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거스리는 것이 우매다 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서에서는
지혜라는 말과 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동의어로.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와 의는 동의어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서론 1장부터 9장까지 서론과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의 본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에는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가 수없이 이제 평행으로, 그죠?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삶의 기술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순한 요령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의 태도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그 지혜는 이처럼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윤리 또는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언이 이제 기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지금 잠언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의 지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 또는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지혜는 단순히 전문적인 기술 또는 윤리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자원과 이렇게 깊숙이 이제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잠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것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지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지혜 또는 지식의 근본이 된다, 시작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또 9장 10절, 시편 110편 10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는 건데, 근본은 이거는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또는 이 핵심 또는 핵심, 본질, 이렇게 또 목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목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신앙인데, 그래서 잠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적으로 신앙적 행위가 된다. 지혜는 신앙적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가 그 핵심이 되고, 그리고 근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는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그 위치도 의미심장한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것은 잠언의 서두 부분에서 배치되었고 1장 7절에 또 책 전체의 모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 잠언서를 쓸 때 서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핵심 모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배치되어서 1장 7절과 잠언서의 첫 번째 단락, 그죠? 1장부터 9장까지 핵심 사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 31장 30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장 7절과 책 전체를 감쌈으로써 잠언 전체의 핵심 사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은 기술, 특정한 이런 기술로서의 잠언을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일을 잘하는 이제 기술, 이런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죠. 또는 의의 삶이 곧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의로운 삶이 곧 지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포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이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런 특정한 일을 잘하는 이러한 그 기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포함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이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잠언을 읽으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이 있는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잠언이 다루고 있는 대상. 그럼 잠언이 다루는 대상은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창조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 철학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보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적 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그것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지요. 근데 기독교인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기독교인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관계된 건 선한 것이고 또 세상과 관계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영역, 또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교와 삶에서의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속하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세상은 선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선교 대상, 그다음에 함께 살아갈 대상.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거죠. 기독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종교, 함께 살아가는 종교, 그죠? 그래서 세상을 선교 대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으로 보고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세상은 나와 너와의 관계죠.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그죠? 그다음에 함께 교제 나눠야 되고 교제의 대상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다. 자, 너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향이고 편지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나누고, 그죠?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 신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학,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창조 세계, 창조 신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언이 창조 신학의 근거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는 영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얼핏 보면 잠언서에서 세속적인 성공으로 보이는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기술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서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영역 또는 매일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여자를 본보기로 그저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이 현숙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현숙한 여인을 예를 들어서 오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속의 이분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의 모범적인 예가 바로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현숙한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부분에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은 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세속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세속적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 16세기 멜랑흐톤에 와서 창조 교리의 관점에서 문자적인 해석이 도입되었고 이 여인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무엇보다 이 여인의 세속적인 활동에 명백히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는 루터의 소명의 아이디어를 잠언서 31장에 문자적으로 멜랑흐톤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서 31장의 이 여인은 평생에 걸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아내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여인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현숙한 주부예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은 자, 남편에게 잘합니다. 자, 남편에게 그 다음에 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현숙한 주부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지혜로운 여인. 어려운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여인입니다. 또 그녀는 일상적인 집안일뿐만 아니라 바깥일에도 관여해요. 바깥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무역을 하죠. 바깥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고급 옷감을 만들어 팝니다. 자, 무역을 하죠. 그러니까 밭을 사고 파는 일, 포도원을 일구는 일, 고급 옷감을 만들어서 팝니다. 무역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주부, 남편을 잘 공경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여인을 참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고급진 여기 옷과 옷감을 만든잖아요. 그는 고급 옷감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고급 옷감이 없잖아요. 하늘거리는 이런 없어요.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와야 돼요. 홍색 옷은 피니키아 해변에서 발견되는 조개에서 추출된 홍색 물감으로 염색한 옷이죠. 그럼 피니키아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자, 애굽에서 피니키아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것들은 모두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급 옷을 만드는, 뭐 옷감을 만드는 옷이나, 이거는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최고의 좋은 옷감을, 그죠? 제조하는 의로 판매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이 또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돕는 모범. 자, 가족을 잘 간수하죠. 가족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알고 다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하면서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은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벌기 위해서 움켜졌던 손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죠? 베풀기 위해서 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그 부를 축적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소외되고 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나누어 구제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오늘 말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인 이 31장 1절 10절부터 31절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알파벳 시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영웅적인 찬양의 형태로 잠언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지혜의 A부터 Z까지의 노래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영웅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하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우먼이죠. 뭐 도저히 뭐 이렇게 이런 여인은 뭐 우리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남자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애인이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한 모음이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살아가기,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성속이 일치되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또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또 의식
또 이것을 하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 붙들고 삶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교회가 산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경외인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라고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잠언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진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자,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오늘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총무로 삼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인정받은 요셉은 이제 그의 집안일의 대소사를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충무가 됩니다. 가정 충무가 된 것은,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공 출세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은 더 충성과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러한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다가옵니다.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자,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 마음이 뺏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연정이 막 그냥 끌어오르는 그 보디발은 이 사랑의 변화를 이제 안 받으니까 미움이 변해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종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을 불러들여서 유혹을 합니다. 그냥 옷을 벗었겠죠. 유혹을 하고 요셉의 옷을 붙드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사랑의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어서 요셉이 나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모함함으로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주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모함을 통해서.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더 진실하게 일함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감옥에 있는 관리가 보고 간수장 인정해서 그 안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로가 꿈을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그 다음에 부모님,
그죠? 아버지까지 다 구원하게 되죠. 성경은 자기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요, 바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7과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혜의 의미, 지혜로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래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이 과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이러한 그 눈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28일 날 8과 강의하고 그리고 1시간 시험을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 시험은 그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남았을 때 제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푼 다음에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성적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코로나를 잘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